한 사람을 위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명의 온전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신 분 계세요? 예. 그 자리가 어디십니까? 우리 아연이는 어떤 자리가 가장 좋아요? 침대? 그래요. 또 다른 곳 좋아하는 분? 하연이는? 소파. 맞아요. 어떤 분은 소파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식탁이나 이런 창가를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을 딱 붙잡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장막문. 네. 우리가 각자가 소파를 좋아하고 침대를 좋아하고 창가를 좋아하고 식탁을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장막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오늘 본문 1절에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그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 이 때는 정오를 말해요. 네,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날이 뜨거운 시간에. 그런데 묵상할수록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굳이 안락한 장막 안이 아니라 왜 장막 문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까? 음? 그것도 날이 가장 뜨거운, 중동이니까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뜨거운데. 그런데 가장 뜨거울 때 정오의 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왜 굳이 안락한 장막 안이 아니라 장막 문 앞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 안은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렇죠? 가족이 있고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장막 문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막문은 경계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장막 안이 아니라 장막 문에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왜요? 장막문은 안과 밖의 경계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문을 열어둔 사람에게 한 사람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을 열어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범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장막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는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느냐? 너의 삶에는 한 사람의 자리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가 들어올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환대, 우리는 그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명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격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지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다면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 차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확인했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새겼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도 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지 않겠니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환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엿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열린 눈에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들어 본즉.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은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성경은 사람 셋이 왔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표현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왜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이 표현을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일만 보여요. 걱정이 많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내 마음, 자기 마음만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 내 곁에 사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사람보다 일이 먼저 보입니다. 내 계획, 내 형편이 먼저 보이고 그것에 우리는 몰두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지 못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그는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가 눈을 드니까 사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환대를 가르치기 전에 바로 보는 것, 그 시선을 먼저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사람을 품어라, 사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봐야 돼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품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대는요, 달려가는 행동보다 먼저 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보내주신 그 사람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 많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지요? 아멘이시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아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내 안위만 보이던 그 좁은 시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시선으로 뒤바뀌는 거, 뒤집히는 거,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정말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받고 놀라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귀하지 않으면 그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응? 진짜 성령 충만은요, 바로 우리의 그 좁은 시선, 나밖에 모르는 이 시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저 한 영혼을 향한 그 시선으로 뒤집히고 바뀌는 거, 우리의 시선이 여기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성령 충만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습관처럼 내 자리만 지키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것이 쑥스러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서 그냥 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뭐 우리 가족들이야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제가 큰 교회에서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오셔서 자기 자리 지키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굉장히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말하기 이전에 내 곁에 지금 내 옆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 어? 우리 가족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날 향해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이 있음이 확인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선이 그 한 사람에게 머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주봉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주의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겠지요. 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그렇죠?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늘 감격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환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해가 줄 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목사님이 이 시간에 아주 멋있는 마법 하나를 가르쳐 줄까? 마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이야, 100살. 지금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100살 할아버지야. 그런데 손님이 오시니까 자기 자리를 쓱 옮겨서 그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법인 줄 알아요? 응? 나만 앉아있던 자리에 친구가 아니면 다른 친구가 와서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갑자기 행복해져요? 불안해져요? 네?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러는데 표정은 안 행복한 것 같은데, 귀찮은 표정 같은데.
나 혼자만 외롭게 앉아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앉아주면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도 의자를 살짝 당겨서 친구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그런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간식 먹을 때 그 친구의 자리를 비워두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100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했던 환대의 마법 같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마법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환대 마법이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죠? 마법 이런 정도면 뭐 나도 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아주 멋있는 분 아니면 뭔가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마술사들만 마술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마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어? 자, 우리 친구들 환대 마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 있게. 예, 다 하기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환대 마법사입니다. 아, 우리 권사님도 손들었어요 지금. 어? 응? 그래요. 환대 마법으로 늘 여러분들의 자리를 행복의 자리로 만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응? 서구 개인주의에 이제 너무나 많이 물들어서 나밖에 모르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개인주의를 하나씩 깰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봉교회를 향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포인트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눈에 이제 보였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 아니죠? 어? 제가 지혜 양을 딱 봤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이 보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몸이 움직여야죠. 읽었잖아. 어? 자, 보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 그렇죠? 네. 보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본 순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2절, 6절,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눕히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먹는 동안, 그 손님들이 먹는 동안 그 100세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려가고 몸을 굽히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나중에는 서서 시중까지 듭니다. 여러분, 동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응? 성경이 마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100세 이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고 몸을 굽히고 급히 움직이고 급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나중에는 옆에 서서 시중까지 들면서 그는 움직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100세 노인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이런 문장이 마음에 막 꽂히더라고요. 사랑은 손발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 예. 사랑은 시간을 쓰고 일정을 바꾸게 한다는 거. 사랑은 내 것을 주면서 결국 지갑도 연다는 거. 어? 예, 이런 마음이 막 가슴에 꽂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이런 건데 우리는 왜 움직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움직이지 못할까요? 사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음에 하지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자주 멈춰 세우는 것이 뭐예요?
귀찮음이라는 것이죠. 귀찮음.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자주 멈추는 그 브레이크는 작은 귀찮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날이 가장 뜨거운 정오였습니다. 그는 100세 노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달려갑니다. 왜 그렇죠? 왜요? 사람이 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귀찮아도 마음이 조금 그래도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면 수고는 더 이상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을 씁니다. 사랑은요 몸을 움직입니다. 사랑은요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권면하죠. 어디서요? 바로 여기에서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몸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바로 그것이 이 사명의 온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여기 좀 볼까요?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지네 이제. 자,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본 사람? 요즘 학교에서 안 뛰나? 해봤어요? 2명은 해봤는데 4명은 안 했던 건 뭐지? 달리기 전력 질주하는 거 안 해봤어요? 운동회도 안 해봤어? 운동회 때 이렇게 쭉 서가지고 빵 하면 막 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걸 생각해봐요. 출발 신호가 빵 떨어지면 몸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팡 하고 달려나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0.2초 달력이라는 거예요. 몇 초? 0.1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이 뇌를 거쳐서 발끝까지 이동하는, 전달되는 그 시간이 0.1초래요. 그 1초 동안에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걸어가는데 하연이가 팍 자빠졌어. 그러면 옆에 있는 주연이가 겁나 아프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 거잖아. 그지?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0.1초 만에 괜찮아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게 바로 0.1초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달려가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 그 사랑, 0.1초 사랑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떤 마음이 생기면 0.1초 만에 몸을 움직여서 친구들을 안아주거나 도와주거나, 그렇죠? 그렇게 실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환대의 그 마법을 부리는, 그거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일을 우리도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름을 부르고 커피 한 잔,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는 그 작은 걸음, 그 움직임이 바로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몸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주범교회를 통해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요. 이 일 이후에 놀라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알고 막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는 그저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접받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혹시 천사가 올지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지 모르니까 잘 대접하자라는 요행을 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네. 네, 맞아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놀라운 은혜, 능력 다 받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니까요. 폭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면목이 폭로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응?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폭로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일 때에 먹은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해줬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민망해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민망해하는 의인들 앞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내가 받았다,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얼마나 전율 돋는 말씀이냔 말이에요. 아무런 느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연이를 통해서 영현이를 만나고 영현이를 통해서 예준이를 만난다는 거예요. 어?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만나고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율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존재로 여기고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지금 보내셨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거는 내가 맡은 사역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관심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범교회가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보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저의 기도 제목 1순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영현이나 우리 아연이 나이쯤 됐네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좋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시간들이 생각나고요. 교회만 가면 저 나이 중학교 1학년 때 왜 그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예,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요,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우리 교회가요, 사람이 막 넘쳐서 팍팍한 그런 교회보다도 그냥 사람이 막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였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화려한 교회보다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뭐 큰 교회보다 나그네를 위한 작은 자리가 늘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여유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큰 교회, 웅장한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 많아서 정말로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구더라, 저 사람 이름도 모르고 집안 내력이나 뭐 아이들이 누군지 그것도 어떻게 파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시는 게 꿈이십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좀 잘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진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8장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은 어쨌죠? 그분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실 때 태어나실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머리 맞댈,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할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거할 곳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내 자리를 내어주는 이유는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있잖아요.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이제는 그러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서 울림이 있다면 이제 몸은 귀찮고 시간은 바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브레이크 밟는 상황들이 많을 때, 그렇지만 그래도 한 걸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환대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막 문 앞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는 그가 대단한 도덕적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였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아브라함이 오늘은 너무 더워, 지금 제일 더울 시간이야 라고 내일 오십시오 라고 문을 닫아버렸으면 그는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앉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문을 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의 삶에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라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도 조금 닮아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주의적 벽을 허물고 타인의 아픔에 그 국률의 눈빛을 보이는 것, 나만 생각했던 삶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일 것이기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마음의 한 구석을 조금만, 얼마큼요? 조금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고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고 이렇게 손대미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비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 주봉교회는 비로소 나라는 개인의 모임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 부흥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그것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답답함이 있는 줄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흥을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께 환대받은 자로서의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준비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번 한 주 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